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1절 제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를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에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 오늘 열 처녀의 비유예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깨어서 준비하는 게 무엇을 준비하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혼인 예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혼인 예식을 우리는 지금 혼인 예식 할 때에 언제 하냐면 낮에 해요. 낮에 혼인 예식을 하니까. 그런데 이들은 언제 하냐면 밤에 해요. 저녁에 혼인 예식을 하는데, 혼인 예식을 할 때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들어왔는데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라. 결혼식을 하고 신부를 맞이하는 거예요. 약혼을 하고 이제 보통 1년 동안의 약혼 기간이 있는데 1년 동안에 신랑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부를 맞을 준비를 1년 동안에 해서 준비를 이렇게 차곡차곡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올 때를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이 준비하는 아들이죠.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때 이제 신랑이 결혼식을 이제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결혼식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혼인식의 비유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천국을 갈 길을 이제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도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가서 천국에 가서 준비하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말씀도 이 혼인식에 대한 그 내용들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혼인식을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혼인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신랑이 밤에 이렇게 오는데 그 당시에는 멀리서 오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는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있는 열 처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부의 둘러리예요. 둘러리. 신랑이 오면 신부를 이제 가고 이제 신부랑 같이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등불을 켜고 이렇게 쭉 안내를 하는 거예요. 들러리가 앞으로 쭉 가잖아요. 그 다음에 신부가 쫙 나타나는 거죠. 앞에 쫙 가는데 뭐를 했냐면 어두우니까 등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등불을 들어서 이렇게 잘 신부 갈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왜? 신랑이 등불을 켜고 있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을 항상 켜고 있다가 이제 그 등불을 준비한 대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신랑이 기름을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기름을 잘 준비를 하고 이제 신랑이 오면 신부를 이제 들러서서 쫙 안내를 하고 이제 업무를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에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등 안에 기름이 다 있잖아요. 등 안에 기름이 있어요. 그 기름. 그런데 이제 슬기로운 사람은 혹시 신랑이 늦게 와서 기름이 떨어질까 봐 기름을 따로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슬기로운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뭐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신랑이 이제 몇 시에 온다고 그랬는데 그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련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슬기로운 사람이나 오늘 말씀을 보면,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는 뭐냐면 신랑을 맞이하는 그 열처녀가 다 잔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든지 뭐 미련한 처녀든지 상관없이 다 잤다는 거예요. 다 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그래서 이 신부가 그 뭐 신랑이 올 때까지 이제 들러리들이 이제 열처녀가 다 뭐 등불을 켜고 막 준비하면서 막 눈을 벌겋게 뜨면서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거죠. 피곤하니까 다 잤다는 거예요. 미련한 거. 그런데 이제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을 그래서 이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등을 준비하는 거죠. 등을 준비하는데 더디 오니까 이 기름이 다 이제 탄 거죠. 기름이 모자랄 것 같아. 기름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이 기름 등잔을 이제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아니한 이 5명의 처녀가 이 등잔 기름을 준비한 처녀에게 기름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너희 쓰기에다 부족할까 해서 못 주겠, 가서 파는 사람한테 가서 쓸 거를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는 소리 듣고 우리가 빨리 사서 가져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왔으니까 이제 바로 결혼식 해야 되니까 간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에 이제 이들은 열처녀들은 이 신랑을 등불을 켜서 맞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맞이할 역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잔치 문이 이제 닫혀서 안 열린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했더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3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 아멘.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아니면 내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죽음을 맞아서 예수님 앞에 설지, 내가 예수님 앞에 가는 거죠.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죠. 내가 죽어서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할 때, 그게 이제 재림이든지 내가 예수님 앞에 죽음을 가서 쓰는 거, 그때가 언제일지를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는 다 순서가 있잖아요. 뭐 나이 1살 2살 이렇게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죽는 순서는 없어요. 갑자기 죽을 수 있잖아요.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이번에도 이 비가 많이 오면서 뭐 지하에 반지하에 있던 서울의 그 일가족이 물이 죽는 일도 있고, 40, 50살 먹은 그 누나하고 동생이죠. 그 맨홀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40세, 50세. 언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요.
죽임을 만난다는 건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 심판을 받는 거죠. 그 만날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를 한다는 거. 그 뭐냐면 준비한다는 거. 여기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해야 되는 거. 우리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정말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예수님 믿었나, 내가 예수님 믿은 증표가 나에게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으리고 확실한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 가는 거는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는 준비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는,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건 뭐냐면, 먼저 그 시작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의 백성, 믿음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혼인잔치에 다 초대가 됐어요. 그런데 5명은 그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5명은 들어갔어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 그게 뭐냐면 다 교회에 나와요. 그러나 교회에 나온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거라니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우리를 멸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게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들어가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럼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거잖아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해요. 내가 언제 죽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는 거죠. 죄를 짓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 내가 고생하다가 아주 믿음이 밑바닥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거, 그 비참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힘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게 주님을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그들이 고백하면서 했던 그 단어가 뭐냐면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주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깨어서 준비하며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 잔치에 초대되었지만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교회 나오라고 전도 안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복음을 전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도 천국 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믿음이 있으면 다 교회를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도의 공동체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첫 시작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해요. 너희가 정말 구원이 받았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야. 내가 정말 구원 받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깨어서 주님을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름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천국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아니면 내가 죽어서 어떤 상황이 갔든지 안 돼. 주님 앞에 설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 때에 우리 인생이 깊어진다고 하잖아요. 죽음을 경험하든지 죽음을 가까이 간 사람들이 그 죽음을 가까이 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인생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학 작품들도 그 문학의 작품에 깊은 것이 나오는 거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죽음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인간의 사고들이 깊어지면서 문학 작품들도 깊어진 것, 철학도 깊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깊어지는 건 뭐냐면 정말 날마다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거는 내가 주님 앞에 설 거를 내가 주님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인가, 내가 학생이면 학생대로 아니면 내가 직장이면 직장인대로 내가 가정주부면 가정주부 내가 무엇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중점을 주면서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를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